많이들 하셨죠? 어제 오랜만에 사무실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제가 인도 선교 갔다 왔다는 소문이 쫙 돌아가지고 전 직원들이 나한테 와서 인도 가서 뭐 했어요? 뭐 성령 많이 받으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이 녀석들이 내가 교회 얘기만 하면 도망 다니던 녀석들이 그래도 이런 기회에 저한테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복음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구나. 일로절로 인도 선교가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인도 선교 참가자 모집에 신청해 놓고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역만리 인도 땅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얼굴 시커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잠도 몇 번 설치고요. 떠나기 하루 전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몸만 가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몸만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같은 굳센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몸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기간 동안 감동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날 세 번째 가정에 갔을 때입니다. 이번 가정은 마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흙바닥에 비닐 포대를 깔아놓고 우리 팀이 앉아서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동네 여기저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인도 여자들이 전통 옷을 입고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지팡이 짚고 오는 사람, 누군가의 손을 잡고 따라오는 사람. 이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마을에 나타나면 죄인들, 병자들,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모이는 것인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고작 전농동에서 교회 다니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눈에서 정말 초롱초롱하고 순수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들에서부터 할머니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한눈 팔지 않고 우리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고 손을 들고 세례를 받고 기뻐하면서 환한 얼굴로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해달라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가정의 리더가 손잡고 데려온 여인은 눈동자가 풀려 있었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팀 조장인 김 권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하자고 하여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언제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해봤겠습니까? 권사님이 인도로 이 여인은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 하였습니다. 제가 무엇이건데 고작 전농동에서 칼이나 갈아주는 하찮은 사람인데 머나먼 인도 땅에서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이고 기도를 요청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너는 몸만 가라. 내가 알아서 할게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은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 교회는 김달순 권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주민들이 너무 반갑게 환영해 주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인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감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인 여선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마을은 야자나무도 있고 옥수수 이파리로 지붕을 얹은 아프리카 움막 같은 집도 있고 정말 밀림 속 오지 마을에 있는 너무 예쁜 교회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환영 속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흙바닥에 앉아서 기쁘게 우렁차게 찬양하는 아이들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예배 중에 교회 리더인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저씨 같고 선하시고 친근한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사모와 함께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 앞에 기도를 받으려고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저는 우리 목사님 곁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보았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울컥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고는 하는데요. 먼 이국 땅에서 우리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목사님이 세워지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고 이 목사님이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를 할 생각을 하니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정말 이 모습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저는 직접 보게 된 거죠. 우리가 교회를 헌당하면 교회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목사님도 같이 세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날 세 번째 방문 가정은 힌두교 우상으로 가득 찬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두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에 방문했던 동네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힌두교 축제 기간이라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상 신당에서는 듣기 싫은 노래가 시끄럽게 흘러나오고 집집마다 대문에는 그 이상하게 생긴 여신, 그 머리에는 그 알라딘 램프 같은 거 이렇게 올려져 있고 이렇게 팔이 여러 개 이렇게 달린, 기억하시죠? 요 부적들이 동네 그 대문마다 붙어 있더라고요. 현지 사역자가 조심히 목소리를 낮추고 가야 한다고 했고 우리는 어느 가정으로 들어갔는데 한 16명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느 가정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표정과 눈동자가 어둡고 흐려져 있고 아픈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상의 귀신이 이 마을을 붙잡고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모두 세례를 주었는데 마지막 한 여인은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가정에서 세례를 했는데 거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은 거부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현지 사역자 얘기로는 이 마을에는 아직 리더가 없다고 합니다. 조정 김권사님이 이런 우상 마을에는 정말 우상을 몰아내는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리더가 세워지기를 다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이 마을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귀신 우상들을 몰아내라고 절실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임재는 전농동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나먼 인도 땅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인도 땅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오셔야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사역 끝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마음 먹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정말 다시 올 일 없다. 힘들어가지고요. 정말 다시 안 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잠도 잘 안 오고요. 근데 영의 생각으로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